오늘 설교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또 음성이기도 합니다. 주전 8세기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선지자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어떤 선지자는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감옥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국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멸망,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유다도 멸망을 했으며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서 소화가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뜨겁습니다. 세속화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매우 아프십니다. 하지만 책망과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는 여전히 인기가 없습니다. 번영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용기를 내어 부패와 부도덕과 거짓 교리를 버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와 속죄와 회복을 외치면 당신이나 잘하라 라고 하는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온적인 교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교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종말론적인 경고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도 멈추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교회가 방주와 같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임할 세상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1세기 교회들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기준을 낮추거나 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는 거룩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거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준이 돼서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혹독한 결과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녀가 도중에 잘못되고 나중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망한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잘못된다는 의미이거나 나중에 구원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옆에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깨우세요.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잘못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지 않고 깨어 있지 않기 위한 두 가지 경보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경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경고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 오기 전에 또다시 뉴스를 좀 리서치했더니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에서만 죽은 사람이 304명입니다. 여기에 감염이 된 확진자들이 13,000명에 지금 육박을 합니다. 전 세계가 중국과의 항공편을 지금 끊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들을 입국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의심 확진자들이 15명이 넘어갔습니다. 종로에 있는 명륜교회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각자 드리고 목사님 혼자 동영상 설교를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그 동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또 뉴스에 그런 중국의 조류 독감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에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출애굽기서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게 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며 심지어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삼작교회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이 바이러스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2박 3일 동안 한다설 캠프를 했는데 우리 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안 된다고 신청을 했던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아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를 않았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새벽 2시까지 찬양하고 말씀 받고 은혜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신종 바이러스에 걸려서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면 그게 감사할 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조금 건강해서 몇 년을 여기서 더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영역에 머물다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는 게 그게 과연 은혜고 복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까가 무서운 거죠. 근데 성도는 언젠가 죽음이 내 앞에 올 거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조금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더 일찍 가면 감사할 일이지요. 아멘을 하는 분들이 진짜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해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까가 무서운 거죠. 왜 죽음이 두려웁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일찍 가면 일찍 갈수록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사이렌으로 울리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이 보일 반응은 집으로 숨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바이러스로 죽으나 자연사 하나 교통사고로 죽으나 어떤 것으로 죽으나 언젠가 한번 죽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천국 신앙을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걸려서 죽으면 감사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좀 일찍 가게 되니까요.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로 경고해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해요. 토인비가 이야기를 했듯이 역사는 반복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깨닫기를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젠가 끝날 날이 있어요. 그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부부, 롯의 두 딸, 롯의 두 사위는 어떤 반응을 했나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 29장 22절로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경고를 하셨죠. 자, 같이 볼까요? 성경을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도 이사야 13장 19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50장 40절에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다 같이 눈을 뜨시고요,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불심판이 임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보다도 더 험악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같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앞으로 멸망당할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본이 되게 했다고요. 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휘포데이그마예요. 이 모델, 견본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기 전에 뭐를 해요? 모델 하우스를 짓죠. 그러면 손님들이 모델 하우스를 방문해서 그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해요? 아,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구나. 그러면 이런 아파트에 내가 가서 살아야지 하고 모델 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본이었대요. 모델이었대요. 견본주택이었대요. 모델 하우스래요. 그러면 실제 건물이 지어지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었듯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불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한다살 캠프를 하는데 클라라 선교사가 셋째를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달려와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저하고 식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설교를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로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며느리를 불러놓고 타일렀대요. 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좀 천천히 해. 좀 쉬엄쉬엄해. 살살해. 그런데 이 클라라 선교사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지옥 형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관계없는 세계의 사탄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다가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형벌 받는 게 눈에 보인대요. 그런데 어떻게 살살하냐요? 그런데 어떻게 쉬엄쉬엄하냐요? 자,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데 부모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수영 실력이 없든지 어르든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그 영화 감독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에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거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삽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부부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롯의 부부와 롯의 두 딸과 롯의 사위들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좀 부탁드릴까요? 제발 좀 눈을 뜨고 설교자하고 좀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설교를 좀 들어주실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딸려 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로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은혜의 사람 아브라함의 곁을 좀 떠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마음을 헤아리고 롯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해요. 야, 조카 롯아, 네가 거할 땅을 찾아. 그리고 너가 가서 살 땅을 그 정해고 가. 그러면 네가 가는 반대편으로 내가 갈게. 삼촌의 제안이 있자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이 많아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평지를 택하여 떠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디로 가요? 쾌락의 도시 소돔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요. 거처를 옮겨요. 그리고는 쾌락의 도시 소돔에 들어가서 살아버리고 말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은혜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가고 말았어요. 롯은 소돔을 좋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소돔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성문에 앉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닌 소돔 사람들의 인정을 롯이 받았어요. 롯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는 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을 드셨죠. 그런데 소돔 성에 갈 때는 하나님은 가시지 않아요. 사람으로 분장하고 온 천사 두 사람만 소돔 성으로 보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돔에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두 천사도 롯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땅에 거처를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거처를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처 삼고 살게 하면은 안 돼요. 롯 안에는 소돔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소돔의 삶이 롯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소돔의 쾌락이, 육체의 즐거움이 롯을 점령해 버리고 말았어요. 성도가 세상과 교제하며 살면 반드시 세상의 영향에 젖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남자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롯에게 협박을 해요. 네 집에 들어간 남자들을 우리에게 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요. 뭐예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마치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이 허둥거리면서도 롯의 집문을 찾으려고 난리 법석을 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소돔과 다름이 없을까요? 다를까요?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근데 비공식 통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500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돔이에요. 우리 얘기해 볼까요? 제가 다니는 목욕탕이 있어요. 한 번은 목욕탕에 대낮에 갔는데 한 중학생, 한 2, 3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 5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탕 속에서 남자들끼리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애는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 애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일부에도 간증했던 애가 무슨 간증했는지 알아요?
예배 드리고 가면 게임하고, 학교 갔다 오면 게임하고, 공부하려고 책 펴놓고 게임하고, 자기 삶이 그랬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대요. 믿었대요. 그런데 자기 삶으로는 예수 믿는 삶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근데 한 달 동안 필리핀 그 캠프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알고 자기 스스로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없애버렸대요.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앱을 깔아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아왔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내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그 소돔 남자들이 와서 롯의 집을 막 때려 부실 듯이 하면서 그 남자로 변장하고 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롯이 뭐라고 그들에게 제안해요? 여기 내 두 딸,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딸을 줄게.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 하고 롯이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롯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자기 딸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손님들을 보호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롯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서스럼 없이 범하는 그런 사람임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만연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북방성교회를 하고 있는 저 전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홈스쿨을 해가지고 중국에 보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자꾸 애가 아주 깨름칙하다. 기도만 하면 깨름칙하대요. 그래서 추적해 봤더니 이 권사님 아들이 동성애자야. 근데 이놈이 중국어도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동성애자를 찾아가지고 단동에서 대령까지 가서 그 짓들을 하고 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권사님에게. 권사님, 당신의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권사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롯은 천사가 소돔을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이 이 성을 이제 멸망시킬 거라고, 유황불로 싸그리 없애버릴 거라고.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거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롯이 자진해서 소돔성을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선포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강제로 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요. 자, 성경 같이 봐요. 19장 15절과 16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스스로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천사의 보냄을 받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젖어진 삶은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손을 잡고 그들을 끌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나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롯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지시하는 산까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소돔에 가까운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거예요.
불심판에서 구원해냈더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다고 롯이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9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봐요. 성경을 직접 볼게요.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지금 천사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간 땅이 어디에? 소알이에요. 소알이 어디에 여러분들?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거할 땅을 보라 할 때 롯이 가서 요단 땅을 사전 답사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와 마지막에 보인 요단의 끝땅이 어디에? 소알이에요. 그러니까 소알도 소돔의 영역 아래 있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번 취하고 나니까 떠나지를 못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죠. 지금까지 수고해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아직도 소알이 남아 있어요. 소알은 롯의 야심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끊지 못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끝까지 놓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소돔에 가까운 소알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조금 있다가 얼마나 큰 아픔이 이 가정에 찾아오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게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창세기 19장 26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부부가 똑같은 거야. 세상의 쾌락, 소돔이 주는 즐거움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아놨던 재산, 그것을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자, 하나님의 경고 앞에 롯의 두 딸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성경을 보았듯이 롯도, 롯의 아내도, 롯의 두 딸도 그들이 스스로 걸어서 소돔을 나오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잡아서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끌려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천사들의 힘이 더 세니까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소돔에 무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두 딸이 소돔을 빠져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와요? 성경을 보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소알에 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딸 둘이 아버지 몰래 의논을 해요. 언니가 동생에게, 동생이 언니에게, 야, 우리 소돔에서 포도주 가져왔지? 우리 여기 아무런 낙이 없잖아. 오늘 밤에 야, 너하고 나하고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진탕 먹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인사불성 만들게 만들자. 그리고 오늘 밤은 내가 언니니까 아버지 침실에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가질게. 자, 내일은 똑같이 아버지를 진탕 포도주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동생아, 네가 들어가. 그래서 네가 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들 낳아. 지금 두 딸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성경책 들고 나오지 않고 포도주를 잔뜩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소돔이 주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딸들이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큰딸이 왔다가 가는데 알지 못해. 그 짓은 다 하면서. 작은 딸이 왔다 가는데 그 짓은 다 하면서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압 족속이 뭐를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다산의 신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하잖아요. 이 암몬 족속들이 뭘 섬겨요? 몰렉 신을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드리는 게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다고요? 롯의 작은 딸이 후손들이 그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자, 롯의 사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창세기 19장 14절을 같이 볼까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가볍게 듣지 않으세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듣기를 바래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롯의 사위들은 장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롯에게 문제가 있어요. 평상시에 롯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소돔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흠뻑 젖어서 그걸 즐겼어요. 그게 사위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 미쳤네. 저 경건하지도 않은 분이 무슨 갑자기 소돔의 멸망을 얘기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소돔의 쾌락을 즐겼던 장인어른이 그래서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롯이 소돔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몸부림을 치고 소돔을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겠죠. 그런데 롯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 오늘 왜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삶을 보면은 전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뜨겁게 다갑게 들어야 돼요. 다갑게 들어야 돼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탁 임하고 나면 그때는 정확하게 둘로 나눠져요.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오른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정말로 축복을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미 소돔을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는 눈으로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돔에 계속 머무르면 지금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소돔을 빠져나왔는데 천사들이 지시하는 산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소돔은 빠져나왔는데 소돔 생활에 대한 미련에서는 나오지를 못했어요. 소돔에서 누리던 육체의 이 말초적인 재미, 쾌락, 이것을 잊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돔은 살 수 없으니까 빠져나왔는데 소돔을 대체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소알이에요. 사탄은 나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소알을 예비해 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먼 산으로 가지 않고 소돔과 가까운 소알 땅에 머물게 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알은 소돔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를 해요. 소알은 소돔의 자식이에요. 소알을 버리지 못하면 소돔의 심판이 그대로 임해요. 우리가 작은 것을 용납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큰 것으로 찾아와서 나를 송두리째 쓰러뜨려 버리고 말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칠족속들을 이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세, 블레셋 백성들을 조금 남겨둬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삼손 사사를 죽여버려요. 그들 속에서, 후손 속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소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요 정도는 그래도 내가 누려도 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소알을 우습게 보면 나중에 큰코 다칠 일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소알이 뭔지를 발견하고 소돔뿐만 아니라 소알도 떠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롯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일들이 있었던 걸 아세요? 롯이 삼촌을 떠나서 소돔으로 떠나요. 그때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동방의 네 왕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성경이 뭐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그러죠. 하나님이 동방의 네 왕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왕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 그런데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짐승들이 다 동방의 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동방의 네 왕을 쳐들어가서 롯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과 재산을 다 회복해와요. 자,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에 살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낸 삼촌 은혜의 사람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지 하고 아브라함에게 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에 롯이 어디로 가요? 멸망한 소돔성으로 다시 가요. 왜 그랬어요? 은혜가 뭔지는 아는데, 천국은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게 싫은 거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이런 한다슬 캠프가 일어나는 2박 3일 동안 이 속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게 바로 롯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롯에게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그냥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그래서 또 어리석게 소돔으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소돔 생활을 또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천사들에 이끌려서 나왔으면 롯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요? 소 아래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포도주나 마시고 있어. 퍼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딸들과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롯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딸들이 나를 이렇게 술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애들을 낳구나. 딸들의 배가 불러와. 그 모습을 보는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야, 은혜롭다. 참 저 속에 내 씨가 자라나고 있구나. 그걸 감사했을까요? 그 두 딸이 낳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롯이 응야응야 하면서 애를 데리고 즐거워했을까요? 저 멸망의 자식들이 나를 통해서 태어났어. 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후손들이 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그리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롯을 보면서 롯을 부러워해.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롯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나도 그 세계로 가자고 사탄에 의해서 끌려가요. 좀 은혜 받는 자리에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좀 우리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좀 기도하자고 해도 이 썩어 빠질 육신이 피곤하다고 안 나와요.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일들을 하러는 다 다녀.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좀 나오자 그러면은 그렇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롯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롯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롯의 부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롯의 딸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썩어 빠질 육신을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나를 강제로라도 은혜의 자리로 끌고 나오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자들은 소금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3절을 같이 볼까요?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정말 부탁드려요.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읽지 않기를 바라요.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롯의 부부와
두 딸과 사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빨리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성경대로 믿으며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경의 경고들 중 어느 것 하나도 경솔히 여겨서는 안 돼요.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잘 보세요. 소돔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세요. 사람으로 나그네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강권에서 대접을 해요. 하나님이 다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둘이 하나님이 계세요. 소돔이 보이는 곳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 내가 숨길까? 그리고 소돔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죠. 바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목격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세계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멸망의 경고, 그리고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었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는구나. 지구의 끝날이 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경건의 세계로 끌고 와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눈에 보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왜 저렇게 사나? 곧 심판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에 빠지는 분들 없기를 축복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기도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기를 축복을 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경건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